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어딘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걱정이 시작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풀리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걸까요?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바로 이 질문을 붙들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은 마음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힘든가? 붓다는 그의 첫 번째 설법에서 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삶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켭니다. 친구의 SNS에는 멋진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고 동창의 피드에는 새 차와 새 집이 등장합니다. 회사 동료는 나보다 먼저 승진했고 동생은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비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작되고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비교하는 마음을 만심, 즉 교만과 열등감이 뒤섞인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에 젖습니다. 어느 쪽이든 평온함은 없습니다. 이 비교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도둑이다. 그것은 오늘의 기쁨을 훔쳐간다. 붓다는 이 비교심의 뿌리를 즉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반드시 다른 나와 경쟁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나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더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그 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붓다가 깨달은 진실은 놀랍습니다. 그토록 지키려는 나는 사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매 순간 변화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흐름일 뿐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단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심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게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를 이상적인 기준과 비교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SNS의 이미지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허구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과 비교하며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준을 달성한다 해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달성하면 1억이 목표가 되고 1억을 달성하면 강남 아파트가 목표가 됩니다. 이 사다리에는 끝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낳으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 덜 원하는 것을 배우는 데 있다. 법구경에서 붓다는 비교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비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는 비교의 방향을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입니다.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 이 전환 하나가 삶의 풍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한 붓다는 수의를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 아닌 연결의 끈이 됩니다. 타인의 행복은 나의 행복을 빼앗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나간 연인, 상처 줬던 그 말, 한마디 실패했던 그 사업, 돌아가신 부모님, 사라진 젊음, 이루지 못한 꿈.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들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불교에서는 이 붙잡는 마음을 취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원인을 분석한 12연기에서 붙잡음은 가래에서 비롯되고 존재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붓다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진실은 처음 들으면 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막막함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비가 오면 반드시 개는 것처럼, 봄이 오면 겨울이 녹는 것처럼, 무상은 슬픔의 법칙이 아니라 희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저항이 곧 고통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내가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흘러간다. 붙잡는 마음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10년을 사귄 연인과 헤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직장을 그만두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에 나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고정된 자아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것.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처럼 놓는다고 해서 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나가 드러납니다.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소용돌이치지만 장애물을 지나면 다시 유유히 흐르듯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을 회복합니다. 집착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모님이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붓다는 진정한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 비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체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준다고 생각하되 기대하지 말라. 함께하되 의존하지 말라. 붙잡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즉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은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이 물을 붙잡지 않기에 바다가 되듯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넓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올 것은 올 것으로,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물의 본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두 가지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붙잡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잠식하는지 보셨습니까?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원효 스님, 기원전 528년 인도의 부다가야. 한 사람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마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 마라의 유혹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 그는 마침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신비로운 환상이나 초자연적 계시가 아닙니다. 붓다가 본 것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멸하는지, 고통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를 그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통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과정을 바꿀 수 있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붓다는 그 방법을 45년간 가르쳤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부정적이거나 걱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생각들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 붓다는 26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찰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인데 어떻게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비유를 들겠습니다.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갑니다. 먹구름도 새하얀 솜구름도 때로는 폭풍 후 구름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아무리 어두운 생각이 밀려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바라보는 의식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사티는 팔리어로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뜻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병원과 학교에서 활용되는 이유는 단 하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알아차림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이름 붙이기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마음속으로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치밀면 화남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미세한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편도체 감정 중추의 활동을 낮추고 전전두엽이성적 판단을 활성화시킵니다.
붓다의 지혜가 현대 뇌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지 알아채십시오. 그 생각에 조용히 이름을 붙이십시오. 걱정, 후회, 기대, 판단. 이름을 붙인 뒤 그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막거나 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하루 5분, 이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명상 같은 거 효과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도 바라보면 됩니다. 의심이라고 이름 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기술이 아닙니다.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생각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기 시작할 때,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아채는 순간, 이미 그 화는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법구경.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돌멩이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꼭 쥐고 있어라. 제자는 돌멩이를 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이 저리고 팔이 아팠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어떠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힘듭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놓아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돌멩이입니다. 10년 전의 상처, 어제의 실수, 이루지 못한 꿈, 남이 나에게 한 말 한마디. 우리는 이것들을 쥔 채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묻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놓아라.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런데 왜 알면서도 놓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슬픔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사랑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집착은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붓다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놓으면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그 나는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고통을 놓아도 진정한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온전해집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살게 된다. 불교 수행에서 내려놓기는 단순히 잊어버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붓다가 제시한 내려놓기의 지혜를 4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인정하기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봅니다.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붓다의 첫 번째 가르침, 고의 직시입니다. 둘째, 느끼기입니다. 그 집착이 만들어내는 감각을 몸에서 찾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목이 막히는지, 배가 무거운지, 감정을 머리로 분석하지 말고 몸으로 느낍니다.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생각의 소용돌이가 잦아듭니다. 셋째, 허용하기입니다. 그 감각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둡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더 키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파도에 맞서 싸우면 쓸려가지만 파도를 타면 해안까지 옵니다. 넷째, 보내기입니다. 충분히 느끼고 허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강제로 떠밀지 않아도 됩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듯 완전히 느껴진 감정은 스스로 녹아 흘러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일상적 버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것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 감정이 몸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곳에 손을 살며시 올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알겠어. 충분히 느꼈어. 숨을 천천히 내쉬며 그 감각이 숨과 함께 나가도록 둡니다. 내려놓기의 가장 깊은 형태는 용서입니다. 붓다는 자비와 함께 사를 가르쳤습니다. 사는 평정심, 즉 집착도 혐오도 없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살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불씨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다 내 손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놓는 것이 나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붓다가 45년간 강조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붓다가 사용한 수행법은 바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명상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하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필 호흡일까요?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한번 내쉰 숨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숨만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곧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다. 붓다.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긴장, 흥분과 부교감신경이완, 회복으로 나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며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깊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할 때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마음이 진정됩니다. 붓다는 신경과학을 몰랐지만 그는 직접 경험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붓다의 호흡 명상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드립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억지로 자세를 고를 필요 없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쉽니다.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6초 동안 멈춥니다.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몸의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왔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돌아옴 자체가 명상입니다. 한 번도 딴 생각 없이 호흡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반복이 마음 근육을 키웁니다. 바다에서 배가 흔들릴 때 닻을 내리면 배는 안정됩니다. 호흡은 마음에 닫힙니다. 생각의 폭풍이 몰아칠 때
감정의 파도가 높아질 때 숨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배가 흔들려도 닻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듯 마음이 흔들려도 호흡이 있으면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호흡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과의 연결입니다. 지금 여기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고통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생깁니다. 지금 이 숨 속에는 후회도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호흡이 매 순간 일깨워줍니다. 하루 3번 이렇게 호흡하십시오.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 3분간 호흡합니다. 오늘 하루를 맑게 시작합니다. 낮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5번만 깊게 숨 쉽니다. 밤 잠들기 전 오늘을 내보내는 의식으로 5분간 호흡합니다. 내일을 맞이할 공간을 만듭니다.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돌아오십시오. 붓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본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고통은 필연이지만 그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선택이다. 우리는 생각을 바라볼 수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숨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어느 것 하나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무언가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번 깊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 3가지 순간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붓다는 45년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마음의 평화도 이 한숨부터.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붙잡는 마음. 붓다가 발견한 3가지 실천법을 만났습니다. 생각을 바라보고 내려놓고 숨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들로 삶이 달라질까? 마음이 바뀌는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깨달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오늘부터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우리는 변화를 너무 크게 상상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번개를 맞고 깨달음을 얻거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영화 같은 장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변화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어두운 물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위로 올라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위로 피어납니다. 그 꽃이 피는 것은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3분의 호흡, 화가 날 때 화남이라고 이름 붙이는 한 번의 알아차림, 잠들기 전 하나씩 내려놓는 작은 연습.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알아챕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상사에게 치이며 집에 돌아와 분노를 술로 풀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루 5분, 3주가 지났습니다. 상사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화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저와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직장인이 표현한 공간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붓다가 2600년 전에 가르친 것을 20세기 심리학자가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불교적 수행은 바로 이 공간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이 1초도 안 됩니다.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즉시 화가 납니다. 나쁜 뉴스를 보면 즉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훈련하면 그 공간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1초가 3초가 되고 3초가 10초가 됩니다. 그 10초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라. 반응은 습관에서 오고 응답은 지혜에서 온다.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음 3가지 작은 신호를 찾아보십시오. 전에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던 걱정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을 나중에 알아챕니다. 화가 났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타인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왜 저럴까 하고 잠깐 궁금해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진흙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오해합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면 죽어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라고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붓다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거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인 거울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먼지를 닦으면 본래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맑습니다. 비교심, 집착심, 분노, 불안이라는 먼지가 쌓여 있을 뿐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던 맑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불교에는 일상생활이 곧 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걸을 때 걷기만 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하는 것. 그 완전한 현재가 곧 깨달음입니다. 당신도 이미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다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던 순간,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보던 순간,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어 나라는 감각이 사라지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걷던 순간, 그 순간들 비교가 있었습니까? 집착이 있었습니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들이 너무 짧고 드물었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 순간들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항상 평화롭겠지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깨달은 뒤에도 밥은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화도 난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깨달음 전과 뭐가 다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르다. 깨닫기 전엔 화가 나면 화가 나였다. 깨달은 뒤엔 화가 나도 화를 본다. 불교의 깨달음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산속 수십 년 수행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붓다도 처음에는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용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합니다. 당신도 이미 충분합니다. 마무리.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힘든가 비교하는 마음과 붙잡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첫 번째 방법, 생각을 바라보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두 번째 방법, 내려놓아라. 방아착.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다. 세 번째 방법, 숨으로 돌아오라.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세 가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책을 덮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딱 한 번만 깊게 숨을 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금방 포기합니다. 오늘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3일 하다가 빠뜨렸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집착입니다. 명상 중에 딴 생각을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3일 쉬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5분밖에 못했습니까?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한숨 더 깊이 쉰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실패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수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내 곁의 사람들도 고요해집니다.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평온한 리더 곁에서 일하는 팀원은 안정됩니다. 화가 많은 배우자와 사는 가족은 긴장 속에 삽니다. 당신이 오늘 한 번 더 깊게 숨을 쉴 때 당신 곁에 누군가도 조금 더 숨쉬기 편해집니다. 당신이 비교를 조금 덜 할 때 당신의 아이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자기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가장자리까지 퍼지듯 당신 한 사람의 고요함이 세상을 조금씩 고요하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평화를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 달마이사는 5살 딸과 저녁을 먹다 사소한 일로 화가 났습니다. 예전이라면 큰 소리를 냈겠지만 이번엔 23번 쉬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숨 쉬니까 화가 없어졌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5살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는 것을.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딱 하나만 해주십시오. 자리에 눕기 전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숨과 함께 내보내십시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기뻤던 것도 속상했던 것도 다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숨부터 그 선택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붙다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맑음,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 맑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맑음을 향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면 이런 글을 보내드립니다. 불교 철학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낸 마음 수행 이야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톤찰과 이야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5분 읽고 한번 숨 쉬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고요하기를